따라 다른데 제가 생각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믿으니까는 그 부처의 손으로 보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머슬럼을 추종하는 사람의 눈에는 알라의 손으로 보이겠고, 또 알아보니까는 그 산의 여신의 손으로 디자인한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제 실제 디자인은 이제 그 산의 여신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제 눈에는 그 하늘에서 손이 쑥 나온 것 같이 보는 순간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 다리에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상상력이 많아요. 예.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 같은 선지자에게 이상을 주신다고요. 근데 뇌에다 주신다고, 뇌에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뇌로 판단하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은. 근데 그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이상을 본 거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손으로 계속 볼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각으로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저 손을 만들 때는 그 신의 여신의 손으로 만들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오늘 시편 30편 55절에 보면 31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또 나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 기도이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 이 말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순교하는 순간에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중세시대 영국에서 국가와 교회 사이에 싸움이 있었는데 토마스 백이라는 교회 지도자는 그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목숨을 잃을 때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헝가리의 그 종교학자 안후스 역시 교회 개혁을 주장하다가 그 화형으로 순교당했는데 그 십자가에 묶인 채 이제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와 또 멜랑 할턴이라는 그 개혁자 역시 더불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리고 영국 종교개혁자 존 낙스와 스승인 존 위스하트는 이단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때도 화형을 당했는데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니이다, 그 내용을 보면은 좀 간절했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혹은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좋으니까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께 그 자신의 삶을 맡겼어요.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은혜의 손을 드러내신 것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다윗은 자신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성경학자들은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호소하며 도망가면서 기록했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을 이 31편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표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는 다윗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 1절을 보면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그리고 17절에 가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두 번 얘기해요.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약간 창피한 감정이나 내적인 당혹스러움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에요. 아주 치욕적이고 수치스럽고 굴욕을 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걸려있는 중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다는 표현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서 다윗이 처한 고통 상황은 어떤 자연재해나 우연한 상황으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 4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친밀하게 계획한 것이죠. 마치 사냥감처럼 그 자신의 상황을 꽉 잡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13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생명을 빼앗기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 원수들은 어떻게 하든 다윗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주려고 막 그랬었던 것이죠. 그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왜 고통을 겪었는가, 고통의 원인 무엇인가 볼 때 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 말을 보면은 이 10절 한 구절만 말하고 있는데 한 사건 또는 한 기간 동안의 고통이 아니라 일평생이라 했어요. 일생 동안 이 사람은 고통을 당했어요. 다윗이. 신앙이 좋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일평생 계속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슬퍼하며 탄식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뼈가 쇠하여졌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보니까는 이게 원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탐욕, 욕심 때문에 자꾸 죄로 달려가는 그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 역시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역사에 등장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역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의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삶을 주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항상 우리가 맡겨져 있어야 돼요. 22절을 보시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실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 다윗은 그러니까 한 번 낙심했었어요. 그리고 또 낙심하고. 근데 그 낙심할 때마다 오래 가질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찾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 지난 2019년 한 해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겼었습니다. 새해 2022년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기도죠, 그죠? 나의 영,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기도죠.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맡겨두면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든든합니다. 온전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잠깐 12시에 카운트하는 거 아니었네 사실은? 오늘은 없네요. 하여튼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그 두 번째는 15절이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서 앞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이 정해진 시간, 즉 우리 인생 삶 운명을 말해요.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나의 정해진 시간은 우리의 인생이죠. 현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씀해봐. 앞날이라는 건 우리의 전 인생을 얘기하는데 현재도 주의 손에 우리가 있고 지난 과거에도 주님의 손에 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뿐 아니라 우리뿐 아니라 원수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의아하시죠?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다 컨트롤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엔 반바이 전도사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속 금전적으로 또 기도로 도운 전도사가 있는데, 특히 여전도에서 그 헌금을 계속해서 이분이 바이블 칼레지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도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로 그 신학 대학원 공부를 하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 옛날을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아내와 딸 둘이 있는데, 아이 둘이 있는데 두고 먼저 따라왔는데 한 6개월 정도 먼저. 참 안 됐더라고요. 그냥 제가 뭐 가깝진 않은데 가끔 보고 그랬는데 이제 만나고 싶어서 이제 좀 대화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이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책임 주셨을 것이다. 제가 부르심 받았을 때 참 그게 힘들었어요, 사실. 부르셨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뭐 다 사면이 막힌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걸 생각해서 제가 하나님 손이 분명히 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말을 했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윗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기도했으므로 그의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다시피 그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 좀 찾아가라, 전쟁터 가서 안부 좀 알아보거라. 이제 갔더니 그 전쟁터에서 이제 골리앗을 맞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잖아요.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장군이 되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리를 합니다. 다윗은 주의 손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또 사울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서 죽을 뻔도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신년 2020년에 또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어요. 은혜를, 주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셨단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인생 앞에 쌓아두셨다고 그래요. 근데 앞에 아까 그 15절의 말씀에 그 앞날이라는 것이 우리의 전 인생을 얘기한댔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 전 인생에 주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셨는데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열어가듯이 우리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하나하나 열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본문 말씀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악인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은혜죠. 이제 악인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또 하나는 그 20절 후반전에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저는 이 표현 처음 들어요. 성경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 그것도 은혜죠.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그럼 22절에 주께 부르실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게 은혜예요. 또 23절에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24절에서는 여호와를 바라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실 은혜, 이 본문에서만 얘기한 은혜가 6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앞에 두신 그 큰 은혜, 쌓아두신 은혜,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의 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또 도움의 손으로, 보호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위로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심판의 손으로,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김영석 명예 교수님 강의를 계속 듣거든요. 꼭 가는 길에 살다가 좋은 스승을 하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듣고 있는데, 이분이 강연한 내용 중에 예수 어떻게 믿을 것인가, 누가 교회를 떠나는가,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청년이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아예 교회를 떠나기로 해요. 끝! 떠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생각 가지냐면은 원양어선을 타기로 했습니다. 원양어선. 그냥 탁 떠나버리자. 주님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탈락을 했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을 만나고 그와 상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한 내용들을 그냥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교회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맡은 목사님과 신부님들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교회를 왔다가 교회만 보고 떠난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기독교인을 보고 실망합니다. 사람이 교회에 간다는 것은 교회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즐겁게 살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목사님들만 보고 감동만 보고 벌어진 것을 봤지 당신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목사들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조용하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 청년한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 무언가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드리고 싶으면 기도를 드리라고.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이면 교회보다는 예수님 목적이 되고 목사님들이 어쩌다라고 그것은 인간적인 실수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목사도 그렇고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 책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안 만나면 삐뚤어져 나가는 것이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만나고 나서 그와 교제가 계속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 주님과의 교제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 이미 우리 마음에 오셨잖아요. 구주가 되시잖아요. 주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과 계속 교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사실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근데 우리 앞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앞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요. 그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하여튼 막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교제 속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 예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실 때 네 가지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주심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신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주님의 사랑의 손에 맡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주님의 은혜로운 손에 맡깁니다. 네 번째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공의로운 손길로 맡깁니다.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조영한 목사리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